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늘 하던 거 있지요? 안 보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향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교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적용되시기를, 실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첫 주를 맞이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3월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연이어 4주 갖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주일을 맞겠습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첫 공적인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첫 행보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서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사역하시면 될 일이지 왜 제자들을 꼭 불러서 같이 사역을 하셔야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좀 모자라시기 때문에 아니면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걸까요? 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왜 예수님의 메시아의 첫 공적인 사역이 부르심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답을 해본다면 오히려 간단한데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텐데 그 이후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이 땅에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건데 여러분 구원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델이 필요하죠.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단박에 이루셨지만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세워가야 하는 그런 성화의 문제가 과제로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그 험한 십자가를 계속 세워가야 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구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과거의 이례적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 그 십자가가 서야 하는 현재적 사건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메고 부단히 걸어가야 할 미래적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실 텐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현재의 삶 속에 십자가를 세워 가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부단히 그 골고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성화의 이 과정들을 보여줄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땅에 모델로 제시할 그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했던 공적인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순절 기간 내내 조금씩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조만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대속의 사건들을 조금씩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건을 계속 이어갈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내내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또 다니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예수님의 삶 속에는요, 예수님의 삶 속에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다니고 같이 사역했는데 그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없을 때 그 참혹한 십자가를 그들의 삶 속에 계속 세워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잖아요. 같이 입고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 정도 가지고 나의 이 십자가를 저들이 자기의 삶 속에 세우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고 같이 자고 같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은 반드시 질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5절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1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시험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성경 묵상할 때 존재적 질문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한테 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자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것도 참 좋은데 그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그 십자가를 그들의 삶 속에 세울 수 있을까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주님은 고민이 깊어지셨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세요. 존재적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누구냐? 왜 이 질문, 이 뚱딴지 같은 뜬금없는 질문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했을까요? 우리가 이거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이런 질문 참 많이 해요. 연애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떤 질문해요? 오빠, 나는 오빠에게 어떤 존재야? 그런 질문 안 합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안 해보셨어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난 뭐야?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그런 질문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가 있고 이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좀 더 깊은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연인으로 있다가 결혼하려면 반드시 이 존재적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너에게 뭐예요? 오빠, 난 오빠에게 뭐야? 물으셔야 돼요. 우리 여성에게 남성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적 질문에 응답하셔야 돼요. 응답을 안 하시면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물었는데 상대방이 물었는데 무슨 존재? 그냥 뭐 친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더 이상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가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긴 선후배 관계지 그랬다가는 좋은 선후배로 남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려면 이 존재적 질문이 반드시 있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요 더 큰 것들을 맡게 돼요. 더 크고 귀한 것들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존재적 질문을 하고 계세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다사랑의 성도들이여 난 너에게 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왜 묻고 계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 어려운 때에 예배도 오시고 새벽 기도도 오시고 수요 사경에도 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헌금도 하시고 근데 그 정도의 관계 가지고는 여러분 삶에 험한 십자가를 세우고 그거 붙들고 생명 얻기가 이거 가능할까? 그래서 내가 피 흘려 이룬 이 십자가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정도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 같은 주종 관계, 지금은 유익이 있어서 따라다니지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이해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 삶 속에 그 험한 십자가를 세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구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1시간 좀 더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두커니 앉아 계시다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예배할 때 설교 시간에 하도 재미없어가지고 딴 생각 엄청 많이 했어요. 뭐 할까? 끝나면 어디 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뭐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끝나는 시간도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왜 안 끝나지? 막 시계 막 쳐다보고 그러다가 일찍 끝나는 날은 아싸, 야, 오늘 땡 잡았다. 근데 늦게 끝나면 화가 나고 여러분 이런 예배를 참 많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구원을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연륜이 되면 신앙이 연륜이 되면 반드시 어떤 시점이 되면 이 천재적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더 깊은 관계로 갈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끝낼지 여러분 꼭 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관계에서 죽어줄 수 있는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죽어주고 예수의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우리는 그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반드시 합당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럽습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담 없는 관계 정도의 신앙을 원하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마음이 확 부담이 와요. 민감한 부분들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사이였으면 좋겠는데 좋은 거 있으면 주시고 좀 받고 싫으면 말고 관두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민감한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보시면 내가 너에게 뭐냐 이게 물어보시면 부담이 확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부담을 느끼면서 내가 그 질문에 유보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존재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부담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난 너에게 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오늘 16장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굉장히 멋지게 대답했죠.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그 질문은, 그 응답은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부담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계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의례적 관계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관계로 계속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땅에 주님 선포하신 구원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문제가 가능한가에 주님은 초점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경험으로는 감정으로는 여러분의 계산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존재적 질문에 대답하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영이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 관계가 깊어져요. 그 질문에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성령에 의한 변화를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험한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삶의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는 신앙의 성숙,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연륜과 경험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관하시는 변화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건이에요. 존재적 질문에 응답하시려면, 관계가 깊어지시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이 베드로의 멋진 응답 가운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그런 변화는 성령에 의한 것이다, 분명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중요한 기준이 생겼는데 무게 중심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서서히 옮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선포하신 구원이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깊은 관계를 요구하셨어요. 그냥 먹고 자고 농담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런 관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성령에 의한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주장하실 수 있도록 오픈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픈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이런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오픈시키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실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이면서도 정기적인 사건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멋진 응답을 하면서 예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죠. 18절, 19절 보니까 어떤 축복이 있나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끝내주죠. 음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옥의 권세가, 사탄 마귀가 널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끝내준 축복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겠대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천국의 열쇠가 뭔가, 더 나아가서 천국이 뭔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축복이 뭐냐면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천국의 축복이 하늘에서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디에도 있어요? 땅에서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존재적 질문에 관계가 깊어지면, 바르게 응답해서 관계가 깊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은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축복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존재적 질문에 관계가 깊어지면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기보다는,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끝내주는 축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존재적 질문을 받으시면, 아니 어쩌면 지금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뭐냐? 이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친구인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와 같이 멋진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요 방향인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굉장히 훈훈하죠. 지금까지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멋진 응답을 들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관계를 이제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들으시고 깊은 관계로 가시기를
소망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셨는데 이 깊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냐, 계속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 문제인데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에 동참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깊은 관계를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먼저 보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존재적 질문하셨는데 두 번째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21절부터는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고하세요. 예고하시고 선포하세요. 어떤 것을 예고하시느냐? 고난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고난을 선포하세요. 주님은 베드로와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 첫째가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은 제자들을 십자가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이루려면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고 하하호호 하는 관계 갖고는 안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에게 존재적 질문을 하시고 멋진 응답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축복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되시는데 첫째가 십자가로의 초청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22절 보니까 사실 이 십자가로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초청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예수님의 초청에 거절한 것입니다. 거부한 거예요. 베드로는 큰 축복과 유익에는 환호했지만 구원을 이어가는 문제로서 제자의 삶에는 거절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만 원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로의 초청을 거절할 때 성경은 그 베드로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23절 보십시오. 그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탄의 정의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만 바라고 구원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며 십자가의 삶으로 초청을 거절하는 이들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게 뿔나고 뭐 이런 사탄도 있는데 이 사탄, 예수님이 정의하신 사탄이 뭐냐? 십자가로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좋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가 사탄 됐어요. 저도 사탄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정의했던 그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제자들에게 존재적 질문을 던지시고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들에게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십자가를 세우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그 십자가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긴 했는데 나는 십자가도 없는데 어떻게 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정의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십자가로 나타난 구원은 결과이고 그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결과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뭘 보면 아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저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의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는 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순종의 사건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순종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는 사건이에요. 하고 싶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해야만 하는 사건.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내 육신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이런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따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구원을 이루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이 자기 부인은요, 굉장히 이게 복잡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고 말씀하는 우리 교리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100% 인간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원하는 삶이 있었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100% 인간이었다면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도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것만 달려가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는 꿈도 있었고 소원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려면 자기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방향성의 수종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방향의 수종이 불가피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왜 믿는가의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은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왜 믿는가의 문제예요. 너 믿어 안 믿어 그 문제가 아니라 왜 믿어요. 그게 방향성의 문제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도 원하는 삶이 있었는데 방향을 수정하셨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반드시 갈등이 옵니다. 근데 같은 배에 탔는데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면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큰 방주에 탔는데 이 구원이 가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나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방향을 갖게 하는 것이고 목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졌던 그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내 삶 속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기 계신 분들도 100% 인간이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다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관계가 깊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방향이 같아져야 돼요. 그럴 때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루신 구원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거,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늘 평행선을 달려요. 만날 수가 없어요. 손을 뻗치면 달 것 같은데 늘 엇갈리게 달려요. 눈에 보이는데 소유할 수는 없어요. 늘 그렇게 달려요. 제일 불행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 때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더사랑교회 목회 오기 전에 그렇죠.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언제 목회 마칠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까마득하죠. 네, 까마득한데 그분은 목회 30년, 40년 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목회 한 30년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보지 않아도 성도들의 눈빛만 봐도 다 아신대요. 대충 알겠대요. 제가 부럽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의 눈빛만 봐도 감이 오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의 문제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삶의 관록과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누구든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된다.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인생을 살수록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깊어져요. 그때 주님이 선포하신 구원이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처음 사건이었는데 그들과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생활해 보니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관계였는데 그 정도 관계를 가지고 저 험한 십자가를 그들의 삶 속에 계속 이어가는 문제의 과제를 살 수 있을까? 주님은 고민하셨던 거예요. 존재적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응답한 베드로에게 능력 주셨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존재적 질문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꼭 거기에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너에게 뭐냐? 뭐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은행장? 흥신소? 소장?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뭡니까? 제가 좋아했던 한 영성가인데 헨리 나우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예일 대학 교수였고 금세기에 살아있는 영성가였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수의 화려한 삶, 보장된 삶을 다 접고 페루 빈민가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죠. 하버드 대학 교수, 예일 대학 교수, 그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보장된 자리를 왜 박차고 왜 그런 어려운 데로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들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영성이 섬기는 영성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쪽으로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정말 에이즈 환자들, 마약 중독자들, 살인자들,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고 진짜 완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마음으로 상담하고 그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목마른 사람들이었대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죄인인데 가까이 가보니까 목마른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섬길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헨리나 오웬이 이루었던 최고의 영성인 거예요. 섬길 자가 따로 있고 나는 섬기는 사람이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선입견을 내려놓고 보면, 가지고 보면 죄인이지만 선입견을 내려놓고 가서 보면 목마른 자, 그러고 보니까 자신도 목마른 자였던 거예요. 자신도 목말라서 거기까지 온 죄인이었던 거예요. 헨리나 오웬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죄와 더러움으로 보인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유대 땅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네,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른 자이듯 나의 이웃도 목마른 사람이다. 영혼의 갈증을 채울 생수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놓고 보면 예단하고 먼저 이렇게 치부하지만, 그러나 선입견 내려놓고 보면, 나를 부인하고 보면, 그렇죠? 생수를 만나게 되고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깊은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삶의 첫 묵상은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선포하신, 이루신 구원을 계속 이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다사랑의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며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계 개선이 필요해요. 더 깊은 관계로 나가셔야 돼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멋진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고 생수를 흘러가게 하는 이 사순절의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